이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번째 재앙이 선포되었고 또한 실행되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자들에게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옥에 갇힌 자,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쓸 때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의 장자,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또한 애굽 땅의 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처음 것을 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진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로 그 집에 있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에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영어로 pass over 해서 지나간다,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넘을유, 넘을월 해서 넘어가는 절기다 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날은 재앙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 피를 바르면 너희는 그곳에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해방의 날이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을 심판에서 벗어날 터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는 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착하게 살고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홍해 길을 따라 가려다가 이제 애굽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됐어요. 편한 길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냐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섭섭하니까 여러 가지 섭섭했던 모든 것들이 다 토하게 됩니다. 물도 없다, 가는 길도 힘들다, 이 하찮은 음식, 맨날 먹는 음식 내가 이제 지겨 못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라는 것은 독사였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장대를 달아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본 자, 장대에 놋뱀에 있었던 것을 본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있었던 자는 불뱀에 물렸어더라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의 문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더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판을 당했겠습니까?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 이스라엘인 아니면 다른 이방인을 구별해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려면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곧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고 또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획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어떤 인종이냐, 어떤 인물이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서 순종했었던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통곡하지 않고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나가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밤에 불렀습니다. 자, 너희 말대로 나가라. 너희 말대로 소도 데리고 가고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그렇게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셌으면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완악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받을 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당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부자는 불구덩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달라고 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 집에 있었던 모든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좀 내려가서, 아니면 나사로가 내려가서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후회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는 끝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악함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앞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소 잃고 외양간 이를 피우루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모든 것을 다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